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이제 잘 도우고 또 기도함으로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사역원에서는 올해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3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정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물질적으로 협력해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한 분의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었고요. 말씀 후에 저희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이따 예배 말씀 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빛사랑교회는 3분의 선교사님을 정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또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복음의 협력자라고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역들을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보면 주위에 항상 돕는 동역자와 협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와 협력자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돕는데 이렇게 우리도 협력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지방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고린도 전서는 주전 44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가운데 인구는 한 20만이 넘는 당시로는 아주 큰 국가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갔을 당시에 그때는 육상과 이런 해상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크게 발전을 하고 부유한 도시 국가가 됩니다. 그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여러 다른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왔겠죠. 그로 인해서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되냐? 그들이 부도덕해지고 타락했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다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타락했던 도시였어요. 더군다나 그 고린도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신 아프로디테, 다들 들어보셨죠? 이 아프로디테의 웅정한 신전이 있었고 거대한 그 신전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제들이 모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는 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일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고린도 지방에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질타일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옛 생활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찬을 참여할 때도 아예 집에서 굶고 왔대요. 왜 그럴까요? 육적인 식사를 하려고 성례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교회 나와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에서 아덴과 같이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무역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른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 아덴에서 거기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타락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교회로 선교지를 옮겨가면서 적어도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타락한 고린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경험을 토대로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죠? 선교를 하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 계시지만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신실한 훌륭한 믿음의 복음의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들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주 49년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자신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시킬 때 이들 부부는 단호히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우상과 같은 글라우디오에게 동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그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령을 받게 돼서 로마로부터 추방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추방령으로부터 로마를 떠나 이제 이들이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 두 부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 그죠? 장막을 치는 일을 했던 같은 직종의 업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어때요? 사도 바울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신실한 협력자이자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도 이들 두 부부는 항상 어때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다니면서 그의 사역들 이런 것들에 동역하면서 협력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훗날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로마서 1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동역자들이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알려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어때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인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복음의 동역자요 협력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됐죠. 주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같이 공동체로서 한 식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로마 황제 글라디오에게 유대인의 추방령을 당한 이 부부는 이렇게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이 추방령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핍박도 있었을 거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환경에 따라 적당히 처신하고 편리하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들은 알아주는 이 없고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를 지켰어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협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성경 지식에도 뛰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말씀에도 능통한 부부였어요. 언제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갔던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자기 집을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편히 내어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필요한 때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필요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와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만날 수 있는 동역자는 오늘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라는 것이죠. 5절을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는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함께했던 동역했던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함께 전도여행을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이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끈질기게 반대와 핍박해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두고 온 이 제자 디모데와 실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려와서도 그들을 향해서 걱정을 해요. 잘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될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두 제자가 이제 무사하게 다시 고린도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 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저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선교사님에게도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던 것은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얻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도 좋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만 보면 힘이 납니다. 좌절할 때도 힘들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저도 힘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역자였어요. 가서 쉴 수 있는 것, 편안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동역자, 협력자라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요,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옆에 곁에 함께 있어만 주어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볼까요? 큰 힘이 되십니까?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있어서 막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어, 이건 틀렸어요, 저건 그래요.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비판하지 않고 잘 따르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동역자요, 협력자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있어서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힘이 납니다. 비판하거나 뭐 딴지를 걸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잘 알려주시고 때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있어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협력자요, 동역자라는 것이죠. 목회자 곁에 좋은 동역자, 협력자가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겠지요. 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고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협력자였습니다. 이들이 함께하니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를 만나냐면 디도 유스도라와 또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을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먼저 디도 유스도를 보면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 신자예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결별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됐을 때 이 유스도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집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회당 옆에 있던 유스도의 집은 고린도 전도 사역의 주 전초 기지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최초 그곳이 전도 집회 장소, 복음을 전하는 집회 장소가 최초의 장소가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당장 그리스보를 보면 이 사람은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를 통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한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그만큼 생활이 어때요? 모범적이고 기도의 능력이 큰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보였어요. 아무튼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세례받고 개종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교를 하는데 큰 힘과 큰 활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때 이제 개종을 한 자들은 유스도와 그리스도보를 제외하고 더 많았어요. 뭐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에베네도도 있었고 스데바나도 있었고 또 브느나도와 또 아가이고도 있어. 다수의 이방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선교 사역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서신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대개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방인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 사람이었죠. 그 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이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옆에 복음의 동역자들의 그 협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고린도에서의 지속적인 부흥은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것은 동역과 협력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홀로 선교하던 것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동역과 협력 사역을 비교해 보면 동역과 협력 사역자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동역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고로 협력을 잘해서 멋진 이들처럼 동역자와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또 누가 협력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협력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을 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이전부터 많이 만났어요. 다메섹에서도 만났고 드로아에서도 만났고 예루살렘에서도 만났고 지금 고린도에서도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렇죠?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히 해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동역과 협력자가 돼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동역자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말씀 전파, 그리고 지속적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위협으로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쳤겠어요. 그렇죠? 선교사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너무 힘드신 것들이 많아요. 더 오지에 가셔 계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그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분들을 향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참으로 좋은 동역자와 협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을 돕고 위로하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계는 점점 더 어떻게 올라가요? 혼탁해져요.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 왜곡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흐트러뜨리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깨어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처럼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또 유스도와 그리스보가 있었고요. 실라와 디모데처럼 절개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줘야 돼요. 나 혼자는 힘듭니다.
저 혼자도 힘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힘입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점점 힘들어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죽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영적 지원을 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하십시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돕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사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려고 합니다.